10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비추시는 대로 그 말씀 깨닫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들려오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셔서 혀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앞에 같은 은혜로 가득하며 또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함께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정복이 끝났습니다. 바칠 것들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 이유는 범죄하였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범죄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졌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승리가 이어져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 서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무너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 지금 멈춰 섰다면 멈춰 서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교묘하게 남들 눈 다 속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턱이 없었고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춰 서시는가? 그 이유는 아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다가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뭐라고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한편으로는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나 자신을 숨기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멈추게 하고 심지어 실패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먼저 그 죄악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멈춰 서셨는데 여호수아가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다음 아이성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 혼자 지금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이 멈춰서신 걸 알지 못하는 것, 영적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 영적 무감각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민감하라고 하세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먼저 우리 안에 둔감해진, 혹이라도 잠자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로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대승입니다. 승리에 취하면 무감각해집니다. 이른바 성공 신화에 빠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기면, 성공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똑같이 합니다. 정탐꾼 먼저 보내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리고성 때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첫 번째 공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아이성한테 패한 뒤에 옷 찢고 재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찾고 기도하면 항상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응답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아이성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하지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닌데, 그런데 우습게 본 겁니다. 이렇게 큰 것도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큰 파도도 넘어섰는데 이쯤이야.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신은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할 때처럼 아이성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공격은 이미 시작부터 실패가 보장되어 있었던 잘못된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가잖아요. 아이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아이성 무너질 때 8장에 보니까요. 아이성에 있었던 군인들은 12,000명이나 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그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공격으로 아이성을 쳤다가 패배한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7장 5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친 거예요. 그런데 패한 모습은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빠지니까요, 자신들이 가져야 될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세상과 내가 주도권 싸움에서 져버리는 것, 그게 정말 부끄러운 패배입니다. 신앙의 주도권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마음 녹았다 그러죠. 마음 녹았다라는 것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할 때 라합이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루신 일을 들었더니요, 우리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도 교만하지 마시고, 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응답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패배했어요. 옷 찢고, 죄 뒤집어 쓰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슬프게 그렇게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회개했을 거예요.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간의 죄를 알 턱이 없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으니까요. 물었으면 하나님 알려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실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회개 기도여야 되는데 원망 기도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탓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을 뻔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게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가, 변질되는가. 욥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무언가 실패를 만나잖아요.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바로 그때의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온 길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과 어긋난 건 아닐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는 게 더 잘못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말 잘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멈추서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는 건 알았냐고요. 그것도 몰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응답 없이, 확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회개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패했으니 가나안 사람들한테 우리는 계속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입니다. 회개를 가장한 원망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회개이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잘못된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건 회개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킨 그 진심 어린 돌이킴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복입니다.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고. 백날 그렇게 엎드리고 있어도 자기 죄, 잘못,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 범죄가 무엇인가요?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것은 하나님 것을 훔쳐간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고 백성들 모두를 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 훔친 것을 그들 가운데 두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인지 잘 아세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어떠한 것이 막혀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내 스스로가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바꾸죠. 그래야 고치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성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36명이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헤렘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헤렘의 대상은요, 죄입니다. 죄.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래서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똑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진멸당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패할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그 죄악을 찾아내서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제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 저지른 사람을 먼저 찾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으라는 겁니다. 12지파 다 모으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넘는데요. 지파부터 시작해서 족속을 찾고 집안을 찾고 가장을 찾고 남자들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다 불살라 제거하라고 헤렘을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소용없어요. 죄가 있다면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내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되는데 그 준비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2절의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한 이유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함은 하나님의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가는 그 내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바로 그 내일입니다.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감추어진 죄악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비를 뽑아가는 과정이 60만 명 중에 아간 한 사람 찾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지목하시면 그만인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비를 뽑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범죄했다고 자복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아간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숨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그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비 뽑아서 아간 찾아냈잖아요. 아간이 그 앞에 섰을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겁니다. 아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야.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때에 이 마지막 기회를 아간이 어떻게 받나 보세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죄 인정한다고 회개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죄 인정하면 그 죄에 맞는 심판을 내려서 벌 받게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죄 인정하면 죽음이라는 최종적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시는 이유는 그 죄를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간에게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참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 간청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요 라는 너무나 뻔뻔한 태도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것을 죄로 인정하고 있는가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베풀어진 은혜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베풀어진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빨리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유튜브만 듣고 계속해서 그러고 집에서 계실 거예요? 빨리 교회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간이 저지른 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마음속에선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는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가? 21절 말씀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어 가졌다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서 그거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 그 명령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탐욕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분명하게 은금 동철 기구들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21절 시작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내가 뺏은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아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욕심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건 내가 갖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는. 이런 불순종이 혹이라도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다면 빨리 제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필이면 외투, 금, 은입니다. 은이 제일 소중했는지 맨 밑에 숨겨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외투 챙기고 언제 돈 챙기나요? 집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이실 때는요, 여기에 정착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까지 하면서 또 아이성, 또 전쟁해야 되고 전쟁해야 될 것이 주구장창 이어졌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거 챙겨야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불신합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간이 없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아간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불사를 때 보니까요,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소들도 있었고요, 나귀들도 있었고요, 양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하고 금은 없었잖아요. 외투는 없었잖아요. 이러는 거죠.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욕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 뺏겼다면 그것이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했죠. 불신앙이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죠. 탐심으로 가득했죠. 마치 당당하게 내가 노력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그 물질의 마음 빼앗겼고요.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진 그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 안에 감춰져 있었던 보이지 않는 불신앙들, 아간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악들, 혹이라도 그 죄의 뿌리가 있다면 빨리 찾아내고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소멸하시는 불로 그 모든 것을 내놓는 대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라 하신 거룩이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다시금 준비됩니다. 거룩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내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여호수아의 모습이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거룩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내일로 인도하신 우리의 발걸음에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명령하시면서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내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간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리고만 순종하고 넘어왔으면 아이성에서 얼마든지 자기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선 자들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복병을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은요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받았으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쭉 이어지는 전쟁의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승리를 성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돌무더기 쌓게 하세요. 아간도 돌무더기 쌓았죠. 아이성도 불태워서 돌무더기로 쌓았죠.
아이성의 왕도 붙잡아다가 죽이고 돌무더기 썼습니다. 그 돌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될 때마다 우리의 그 승리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룩함이 분명하게 증거로 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이에요. 8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31절 말씀 후반부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거룩으로 준비되어 맞이한 하나님의 내일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깨닫게 하신 것, 예배입니다. 더없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알도록 하시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가 약속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오늘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눕니다.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35절에 증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맞이하라 하는 하나님의 내일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셔서 거룩함으로 내 안에 감춰진 것까지라도 깨끗하게 제거하여 그 모습으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맞이하라 하신 하나님의 내일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 주님과 같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어떨지는 당장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날을 깨끗함으로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내일 앞에 오늘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웨스트엔드 예수의 자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